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서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직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의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의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나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이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주소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느니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사랑으로 보살폈는지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훈련을 위하고 거룩한 완성을 위해서 고난 속에 그들을 두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밀한 보살핌으로 사랑의 돌봄을 이루고 계심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나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 사건을 통하여 다시 중앙정부로 유대인들이 진출하게 되고 그 세력을 힘입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차례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린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시며 어떻게 완전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 인생을 이 사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날에 읽은 이 말씀을 또 선포할 때에 주의 명확한 뜻이 드러나고 우리 마음속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는 그냥 이야기의 줄거리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드라마틱해서 사람들이 그 줄거리에 확 몰입되기 쉽습니다. 줄거리에만 몰입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나? 그리고 그 극적인 사건이 유다인들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명절 하나를 탄생시킨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거죠. 불임절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없었죠.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세 개의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었죠.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이 역사적인 어떤 전망을 나타내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해놓으신 것이 유대인 명절의 특징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죠.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받고 압박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의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그 기쁜 해방을 상징하도록 만든 것. 그게 초봄에 있는 유월절 명절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일주일간. 그 기간은 심판을 사면받아서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그 구원이 놀고 먹는 구원이나 입에 발린 값싼 구원이 아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7일. 우리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비해 보면 자기의 일평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일평생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다. 그게 유월절이 나타내고 무교절이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그 무교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안식일이 임하는데 그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이 처음 익은 곡식을 그러니까 미리 아직 추수 때는 되지 않았는데 추수기가 되기 전에 미리 익어서 웃자란 그 이삭들 웃자라서 미리 익은 이삭들을 잘라서 그걸로 곡식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기념으로 바치는 이게 이제 초실절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50일이 지나면 똑같은 열매가 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첫 열매, 초실절 예식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역사에다가 자기들의 역사에다가 그런 또 절기와 예식을 주셨는지 150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열흘이 못돼 50일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맞춰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장차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증거되는 복음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 퍼져나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격적인 그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고 추수 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이 추수의 일들이 가을 거지가 다 끝나는 이 수장절, 창고에다가 모든 과일과 곡식들을 저장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기들 마당이나 길거리나 광장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처음 구원하시던 그 광야의 시절을 떠올리고 기념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해가 맞춰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을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역사적인 큰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그거를 매년 반복해서 이게 습득하도록, 그게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추수, 가을 추수가 되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11월 달 그쯤에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하만이라는 대적이 페르시아에서 나타나 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제비를 뽑았겠죠. 어느 날이 기린이냐, 제비를 딱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거예요. 아달월이라고 부르는 그 13일. 그날 하루 동안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그 고을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 이런 공문을 발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기 백성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일들을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에스더 그 왕후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게 되고, 모르드게가 또 성전이래 도성 문지기를 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반역 사건을 이렇게 적발해서 고발함으로써 이 왕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공을 세워요. 왕이 어느 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럽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일기를 뒤척거리고 있는데,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반역의 흉계를 이렇게 고발해줘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됐다는 그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한테 무슨 포상을 내렸는가.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침 하만이 들어와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김칫국을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모르드게라는 궁궐을 지키는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하고 내팽개치고 물러가 버린 신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분, 만사를 섭리로 통치하신다. 섭리라는 게 뭐냐면 우연과 확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신비로운 사건들. 이 모든 아름다운 스토리가,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의 줄거리라는 것이죠. 마치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창작을 해서 그 안에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상황들을 설정해내고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듯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그 속에 하나하나의 스토리. 근데 이 스토리가 그냥 모르드게라와 에스더라는 그 개인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표현됐고 역사가 전개돼가는 크고 웅장한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돼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토록 바로 이러한 통치와 이러한 돌보심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기념될 하나하나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 안에서 일평생의 신앙 인생을 이제 살게 하시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여러분의 드라마, 내가 주인공인 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위기는 있어요. 하만 같은 대적이. 이게 하만 같은 대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은 처음부터, 하만이 아말렉 끄트머리 아니에요.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이 아말렉 자손을 하나님이 대대로 원수로 규정을 하셨는데 그 아말렉 쪽이 나타내고 있는 비열함과 간교함과 포악함, 그걸 마귀의 이미지로 사용하신 거예요. 상징으로. 아말렉 쪽 그러면 아주 마귀가 가진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쪽의 특징을 가장 고스란히 드러내는 흉폭한 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미움 때문에 한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는 정도의 포악한 계획을 가지는 게, 이게 마귀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 하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 스스로의 꾀에 걸려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흉악한 마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해버리신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는 끝이 해피엔드입니다. 그건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승리일 것이고 영광일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일 것이고 완성일 것이고 이를 믿으며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시련, 위기, 갈등, 고조되는 이 위협들 겁내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겁내지 말라는 얘기는 태평스럽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태평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은 전쟁터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해대는 전쟁터기 때문에 태평스럽게 살 수는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묵상하고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행하듯이 기민하게 지혜롭게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지킵니다. 나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선 내가 지나가는 인생이고 나그네이며 잠시 후면 사라질 곳이다. 여기는 내가 훈련받는 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성장해가는 내 전투장이다. 그리고 내 진정한 소원과 안식은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주일이에요. 온전하게 성수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주일 성수하려는 열망이 제일 강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드문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주일날 수많은 게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돼 있는 예배 속에 어떤 예배든 한 번씩 갔다 오면 그걸로 주일 지킨 줄 아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일 지키는 거 아니다. 주일 지키는 건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구분해라. 하나님 앞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땅의 일 멈추고 오직 영원한 하늘 약속을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 하루를 보내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주일 성수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전통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의 확신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 불임절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든 이 가정 예배나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신 일,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의 행적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임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자. 우리 이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그 위협에서 건져내신 이 기쁨의 날을 기념을 하자. 그래서 연말에 이 초막절 절기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마지막 달에 있는 이 유대인의 불임절, 우리는 이제 그때쯤이면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 한 해의 우리 신앙의 패턴의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으셨던 그 은혜롭고 감동스러웠던 순간들 다 돌이키면서 명절 밥상머리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나의 인생에서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너희들의 인생에서 너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느냐? 이거 계속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고 자녀들에게서 그 고백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역할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말고 그렇게 힘써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에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기둥 줄거리 위에다가 속에다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그 풍성한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내용들을 채워가시며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고 그냥 단순하게 장수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이 크고 위대한 웅장한 흐름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고 온 세상의 목소리를 높여 증거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치는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